9월 1일 수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보다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언제든 누구든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넉넉함으로 다른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패럴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오는 영혼들이 다른 나라 선수단과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인생의 대전환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아시아 평화에 공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과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히로시마 방주 기독교회와 김명수 한성남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비전을 향한 광야 행진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학교 훈련생들이 영혼을 출산하는 복된 3개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전도 양육이 계속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제자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복음 증거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비전 충만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김명수 한성남 선교사가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자녀 예림이, 선준이 두 자녀가 제자셀 리더로 믿음이 성장하고 학업의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호리의 카나 목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목회와 신학교에서의 배움과 인도하심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인근 주민들과의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일본 땅에 살면서 한국인이나 일본인으로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모님 없이 혼자 나오고 있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외롭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역하게 되어질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기준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며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건강해져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성경 읽는 것 과정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에 앞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마음을 두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리바이블 2122 21년, 22년 이어서 하게 되는 리바이블 2122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함께 읽어나갑니다. 하루에 3장, 4장 읽어가면 1년이면 요한계시록 끝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량이 아니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뜨거워서 며칠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경 읽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1년 동안 하루에 10분씩 15분씩 꾸준하게 가져가는 것.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끈하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음 생활은 꾸준하게 가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반짝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경 일독 하루에 많은 시간 들어가는 것 아니지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바쁜 것이 이유가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고, 다른 것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매일마다 10분, 15분씩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날,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르심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음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 알고, 하나님이 금했던 것, 그것을 어긴 것 알고, 실패한 것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부르심이고 결단에 대한 기다리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시켜 주실 것임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죄인이지만, 거절했지만,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약속을 깨뜨렸지만 돌아오라는 부르심, 결단에 대한 기다리심, 회복하심.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은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은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거절하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온 이들에게 회복하심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심, 우리를 먼저 부르심, 우리를 기다리심,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심.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창세기 1장, 2장에서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 31일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는, 기다리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